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삶에 영적 돌파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항상 한계가 처져 있었던 그 삶이 아니라 지경이 넓혀지는, 한계를 돌파하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올 한 해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불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이 기도의 불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천사들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또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돌파가 일어나려고 한다면 우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 진리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 진리를 주장하고 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기도가 같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설명하고 난 이후에 바로 붙여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8절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 줄 알면 영적 싸움에서 게임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띠, 교리 체계를 잘 안다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물어보면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아주 답 잘하고, 칭의가 무엇인지 답 잘하고, 성화가 무엇인지 답 잘하고, 부활 교리에 대해서 막힘없이 얘기한다고 마귀가 겁내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또 성경 지식이 예전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풍성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이런 책들도 나오고 그런 프로그램도 나와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 전보다는 지금 성도님들이 굉장히 성경 지식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몇십 독을 하셔가지고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몇 장 몇 절까지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마귀가 겁내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요, 무용지물입니다. 기도가 있어야지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 전신갑주 무장을 그냥 주장만 하면 다 된다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진리의 띠를 띱니다. 의의 흉비를 붙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집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무장이 갖춰져 가지고 올 하루 동안 영적인 공격도 받지 않고 승리하고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로 전신갑주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고 실천을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하고 기도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로 믿음을 일으켜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대적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것이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전신갑주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진리 안다고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를 많이 안다고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적용할 줄 알고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를 실천하는 것,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기도가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우리 선배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세트로 가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지금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정말로 공부를 잘해가지고 늘 1등만 하는 신학생입니다. 근데 전혀 기도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도 없고 수요 경건회 때 함께 부르짖으며 합심하는 기도도 없고 그 신학 지식으로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돌파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진리 자체였죠. 나는 진리요 길이요. 예수님은 진리 자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고 돌파를 만들어내십니까? 기도죠, 기도. 주님 복음서에 보면 주님의 삶의 여정을 보십시오. 인생을 보십시오. 기도가 핵심이에요, 기도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6장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도님들 주님도 그 진리 자체이신 주님도 기도로 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도를 하십시오. 여기 모든 기도는 모든 종류의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 묵상 기도, 새벽 기도, 금식 기도, 방언 기도, 통성 기도, 듣는 기도, 대적하는 기도, 중보 기도,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해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으로 악한 날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악한 날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 있습니다. 마귀가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 악한 날입니다. 욥기를 보면 그런 날이 있죠. 사업터에 문제가 터지고 자식들에게 문제가 터지고 가정에 문제가 터지고 건강에 문제가 터지고 사건 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완전히 사람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공격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 악한 날입니다. 그런 날에는요 기도 외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금식하는 기도 외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해가지고 올 한 해 돌파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하셨습니다. 간구는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죠. 모든 기도를 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간절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쏟아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 기도는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대 1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기도 대결, 영적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을 열고 비를 쏟아붓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만듭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쏟아가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갈멜산에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확정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서 엎드려져 간절히 기도할 만큼 간절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르보네게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꿇어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한나가 자식이 없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을 쏟느냐 안 쏟느냐의 문제입니다. 한나는요 말을 할 수가 없었죠. 너무 답답하고 너무 간절하면 말이 안 나옵니다. 입술만 달싹달싹 거리니까 엘리가 낮술에 취했구나 라고 할 정도로 내가 낮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통하여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통한 것입니다 라고 한나가 얘기하죠. 그게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존 번연이
기도할 때 마음이 실리지 않은 말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말 없이 마음을 쏟아 놓으라, 그렇게 고면했습니다. 형식적 어구를 나열하는 것 아무 효과 없습니다. 마음을 쏟아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10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해 놓아야 됩니다. 수요 기도회 때 설교하면서 지금 중보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든요. 간절함이 없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라고 했어요. 지금 목이 마르고 지금 탈수 증상이 생기는데 전혀 목마른 갈증이 없다면 이건 저주죠. 죽는 거지 않습니까? 저주예요. 지금 아사 상태인데 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 이 저주죠. 죽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이 타들어가고 내 삶이 말라가는데 전혀 기도할 갈망이 생기지 않는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거만한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간절함이 없다는 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저주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간절해지셔야 됩니다. 간절함이 없다면 간절함을 달라고 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기도할 때 간절해지게 만드시고 기도의 확신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뭡니까? 기도는 계속 말을 해야 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십시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말 없어도 됩니다. 마음을 쏟아놓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기도의 삶을 해보면 말을 계속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힘든 거죠. 조인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가시면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하루 종일 제가 부르짖는다고 착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어쩔 때는 눕어 있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앉아 있기도 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질문을 하고 생각을 주시면 또 그 생각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기도 끝난 후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조율되어 있고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기도가 하고 싶었어요. 기도가 하고 싶다는 건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기도를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겠고 그래서 A4 한 장에다가 제 소원 목록을 적었습니다. 한 10대여 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데 너무 기도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하고 싶어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가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저도 모르게 성령님 이렇게 기도하니까 정말 기도하기가 싫어요. 기도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기도 제목이 하나 딱 떠올라요. 그걸 붙잡고 막 기도하니까 간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한참을 기도할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성령님 또 인도해 주세요. 그때 툭 하고 또 생각이 하나 들어와요. 그거 붙들고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배웠습니다. 성도님들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한 이후에 생각이 바뀌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간절해지고 마음의 평강이 일어나고 위로가 오고 격려가 오고 믿음이 일어나고 힘이 생기고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에 충만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깨어 구하고 구하기를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18절 하반절에 얘기하고 있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적이 다가오는데 경계병이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그 군대는 다 죽습니다. 전멸입니다. 경계병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그 북한 기순하는 사람이 이 산파선을 넘어오는데 초소에서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노크 기순이라고 뉴스에 대서특필 하지 않습니까? 그 보초선은 그 초소까지 와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똑똑 녹화하면서 저 기순했는데요. 이래가지고 막 야단이 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시라면 다 죽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 대적이 오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다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다 없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기도 하나 안 하나. 그걸 보면 이 사람이 깨어있나 없나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 여러분의 것을 마귀가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경계를 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경계를 서고 있으면 깨어 있으면 마귀가요 우리 삶에 들어와 가지고 도적질 못합니다. 안 깨어 있기 때문에 도적질하는 거예요. 안 깨어 있기 때문에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그럼 깨어 있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영적 위기가 왔고 영적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데 전혀 그 위기가 오고 있는지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고 있다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기도할 때인데도 기도할 부담감이 기도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고 있는 것이죠. 심각해집니다, 인생이. 제 간증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제 사택 옆에가 제 일령도교회 구본관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대학 청년부가 이 대학부가 성령에 불이 붙어가지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저녁에 그 구분당에 와가지고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시간에 맞춰 와가지고.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제 마음속에 나도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나도 저 저녁 기도에 가서 기도하고 싶다. 그런데 저는 새벽 기도하고 왔거든요. 새벽 기도 했는데 밥을 먹고 나니까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새벽 기도 갔다 왔는데 좀 쉬어야지. 어제도 그 생각이 들고 오늘도 그 생각이 들고 자 이런 거는 뭐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된다?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모르겠다. 오늘은 만사 질쳐놓고 한번 가보자. 그리고는 그 구분당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띄엄띄엄 한 두세 명의 이 대학생 아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주여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고 기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밥만 먹고 나면 기도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몇 달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달 후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신방 가다가 인사사고를 냈습니다. 그 인사사고가 어땠는지 그때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큰 시험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비하라고 나를 그렇게 기도시키셨구나, 몇 달간 그렇게 기도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그때 제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았다면 진짜 완전히 박살이 났을 것입니다.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어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 지지, 내가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그 큰 시험을 대비하셨죠. 겟세마네에 올라가가지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4절부터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만 시험 당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다 시험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마귀가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슬픔으로 인하여 자더라. 걱정과 염려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겠습니까? 큰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잠만 자고 있으니까. 성도님들, 시험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시험은 오게 되어 있고 환난과 고난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휘둘리지 않도록 오히려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고 반전을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건들지 못해요. 기도하는 가정은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해작질을 못합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만 보십시오.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얼마나 이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정치를 보세요. 계엄령에다가 탄핵에다가 좌파우파가 목숨을 걸고 죽일 듯이 원수가 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21세기 이 자유 대한민국에 웬 이념 전쟁입니까? 당파의 나라 아니라고 할까봐 이렇게 후세들도 당파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 마귀가 하고 있는 짓입니다. 지역색도 다 나뉘어져 가지고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무슨 지역이 있고 지역색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모든 인프라는 수도권에 다 몰려 있고 이것도 균형 발전이 안 돼가 이것도 큰일이죠. 인구는 절벽에 떨어지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경제도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로 먹고 살았는데 삼성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들어섰고 어떻게 2025년도 변할지 모릅니다.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2025년도에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악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 이 나라의 문화를 보십시오.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고요. 마약이 들어와서 어린 아이들한테까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폭력 문화에다가 성적으로 음란한 것이 온 천지에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지켜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지식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기 때문에 부모가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했죠. 왜 표범이나 이런 거에 비유하지 않았을까요? 호랑이나. 사자는 고양이가 동물인데 무리 지어서 사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유하실 때 그냥 예사롭게 비유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절대 단독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자처럼 떼를 지어서 공격합니다. 주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간 다음에 두루다니며 메마른 곳을 다니다가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 왜 우리 형편이 나빠집니까? 악하게 됩니까?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황폐하게 하니까. 왜 우리의 지경이 자꾸 좁아집니까? 지경이 넓혀져야 되는데 야베스의 기도처럼 왜 좁아집니까? 가정 형편이 왜 자꾸 좁아집니까? 내 영적 상태가 왜 좁아집니까? 우리 아이들의 진로가 왜 좁아집니까?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황폐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약탈하고 있는데 눈 뜨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혼자서 싸우려고 그래요, 자꾸. 마귀는 7 귀신이 덤벼드는데 우리는 혼자서 싸우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죠.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를. 서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악한 날에는요, 기도를 많이 받으세요. 목장에서도 날 위해서 기도하라고 즉시 기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받는 것이 어디서 가능합니까? 목장에서 가능하죠. 내 삶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진짜 가족처럼 나를 부여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3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묶이고, 여기에 우리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히 악한 날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수요 기도회 때 기도 스타일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세겹줄 기도를 도입해서 함께 기도를 주고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하다가 안 되겠다,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하고 그렇게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제가 젊을 때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유명하다는 은사 세미나는 대충 다 다녀본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기도 타임에 항상 서로 기도하게 하고 성령의 은사가 서로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손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강력히 부르짖어 주십시오. 특히 악한 날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목장 식구가 다 붙들고 손을 얹고 통성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악한 영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도록.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삶에 돌파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에도 돌파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도 좀 돌파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늘 마귀가 금꺼 놓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늘 반복되는 문제를 벗어나지 못해서 좀 살만하면 고난이 오고 또 무너지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또 어려움이 와서 무너지고 결단해놓고 안 되고 이런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경이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마귀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약탈하는 그런 강력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강력한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형통해요. 목사님 하는 일마다 지금 열립니다. 이런 간증과 승리의 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자녀들의 길이 열리고
지금 보십시오. 제가 90년대 그 공업화 산업화 시대 때 한국이 막 성장하고 일어날 때 보세요. 웬만한 대학 나오면 대기업에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자녀들 서울대 나와도 직장 취직하기 어렵습니다.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그 당시 사업하는 사람들 조금만 잘하면 사업이 막 팡팡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렵죠. 돌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갈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도 진짜 이 금고는 한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 지경을 넓혀주셔서 한번 주님 손에 붙들려서 크게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갈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일어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 결단하셔야 돼요. 올 한 해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십시다.